느헤미야 오늘 1장부터 13장까지인데요. 느헤미야는 오늘 장별로 제가 전부 다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요. 스스로 날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날인해 버리는데 스스로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느헤미야 9장 38절.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이제 확실한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기록하며 우리의 통치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언약에 날인하나이다 하였더라. 예. 우리가 날인한다는 말이 도장 찍는다는 말입니다. seal이에요. 그냥 seal한 뜻.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면 아니면 서원하거나 맹세를 하면 거기에 내가 하나님과 나와 계약 관계죠. 그래서 이제 날인하나이다 이 말입니다. 날인하나이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율법을 어기지 않도록 맹세를 지키고 날인을 해버린 겁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저희 마음속을 주의 영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저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길 원하옵고 모든 혼들이 저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도우시길 원합니다. 저희 자신이 그리스도에 살아있는 생명의 서신으로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드러내는 그 가지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향기를 품어낼 수 있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혜를 대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가 어느 시간보다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느헤미야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역사서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다 이러면 구약 이게 뭐 한중앙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성경은 말라기서가 마지막 권에 배치되어 있고 히브리 성경은 역대기하가 마지막이지만 연대기적으로는 느헤미야가 마지막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록되고 나서 침례요한까지가 대언자가 없었던 시기예요. 그 느헤미야가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느헤미야의 주된 역사적 내용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데 50일 약 2달 약간 덜 걸렸는데 50일이 걸렸습니다. 느헤미야에는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강단, 설교단이 등장합니다. 8장 4절에 설교단이 있어요. 느헤미야 이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침례 요한의 그 수태고지를 하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 영감받은 성경 기록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총 13장으로 되어 있고 406절, 영어 킹제임 성경으로는 1438단어입니다. 이 책이 기록되는 느헤미야인데 기록 연대는 주전 420년경입니다. 주전 420년이고 예수님 침례 요한 예수님이니까 약 400년간 말씀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느헤미야가 마지막 책이다.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다는 뜻이며 1장 1절에 오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들이라 이렇게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들이라고 딱 저작이 나오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남은 자들을 통해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유대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유대인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남은 자를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영적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성도의 삶의 원칙은 무엇인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뭐 이런 실제적이고 교훈적인 기사들이 넘쳐납니다. 느헤미야의 책 이름은 1장 1절에 따른 겁니다. 느헤미야의 말들이니라 해서 느헤미야기가 된 겁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온 부모에게서 태어난 포로기 2세입니다. 아주 믿음이 척풀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낯선 이방 땅에서 출세를 거듭해서 왕의 잔을 맡은 자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때였습니다. 느헤미야의 사역은 말라기 대언자, 그 대언자 말라기의 사역자, 이 대언자의 사역과 동시됩니다. 당시 활동하던 대언자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 등으로 모두 성전 재건과 백성들의 영적 각성과 부흥과 새로운 삶에 대한 기초를 확립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성전 재건 위에 성벽이거든요. 그게 말라기가 성전에 관련된 대언을 했던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그 다음이죠. 느헤미야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다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역사적 과정뿐만 아니라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떨어진 유대인들의 믿음을 회복시키는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원수들을 대적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보살핌, 인도하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을 찾습니다.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을 통해 5만 명 유대인들을 유대 땅으로 귀환하게 하셨고 예수와 함께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습니다. 2차 귀환 때는 에스라를 통해서 적은 무리가 왔지만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보내셨습니다. 느헤미야는 뛰어난 지휘력과 전략가였고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맺었습니다. 기도는 그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우리 이 책을 통해서 계속되는 그의 믿음의 기도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에 앞서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찾으신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건데, 첫째는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거룩히 구별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종교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시기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이랬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예비된 그릇이 된다. 자신을. 둘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자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으로 사람이 완전하게 되고 갖추어진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추어지는 나를 구비시키는 것은 뭐냐면 성경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점에서 하나님께 적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기도 생활 속에서 그가 자신을 깨끗이 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느헤미야서의 1장 4절에서부터 나오고 2장 4절, 4장 4절, 5장 19절, 6장 9절, 14절, 13장, 14, 22, 29, 31 지금 느헤미야 기도가 쫙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말씀에 능숙한 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앞에 놓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이기는 지혜와 용기,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으며 그런 것들을 이겨야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때는 아탁세르세스 1세입니다. 이 아닥사스다왕이라고 그러죠. 아닥사스다왕 제20년에 느헤미야가 왕의 잔을 맡은 자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늘 예루살렘과 거기 사는 동포들의 소식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은 느헤미야 같이 하늘의 예루살렘과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1절부터 3절 들어보면 느헤미야 들어보니 기가 찰 노릇이었단 말이죠.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능력을 받았으며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겁니다. 그때 그 소식을 딱 들을 때 한 일이 뭐냐 이거면 우리도 이거 미국에서 교포들이 말이죠. 한국의 고객 어려운 소식을 들을 때 뭐하죠? 피켓 들고 시위도 하고 욕도 하고 뭐 광고도 하고 성금도 걷고 모금도 하고 뭐 그러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접하고 바로 금식과 기도를 했는데 4절 내가 이 말들을 듣고는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애곡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고국의 슬픈 소식을 듣고 한 일이 뭐죠? 울고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의 자세를 보십시오. 앉아서 울고 애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는 왕궁에서 고위직 공무원으로 평안한 삶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일신의 평강보다 동족의 아픔을 더 크게 걱정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성도들이 배울 점이 많은 명문의 기도입니다. 5절은 먼저 주님을 찬양하죠. 그의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였습니다. 6절은 그는 밤낮으로 기도했다 그러죠. 7절에 그는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8절 9절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는 주님이 이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주님한테 주께서 하신 말씀을 좀 기억하라. 주님한테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행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기도고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그가 말한 주님의 약속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특히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시고 특별히 응답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믿음의 기도의 원리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11절 간청을 드렸습니다. 오 주여 하며 간청을 드렸는데 이 간청이죠. 예. 한 가지 구체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11절에 이날 종을 형통하게 하사 이 사람의 눈앞에서 은혜를 깨옵소서. 이게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이날 종을 형통하게 하사 자기를 말이죠. 이 사람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눈앞에서 은혜를 깨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이 바로 섬기고 있는 왕 아닥세르세스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왕이 그냥 느헤미야의 고의를 베푼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이었죠. 하나님의 선한 섭리의 손길이었습니다. 1장을 정리해보면 첫째 느헤미야는 자신의 백성과 고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게 뭐죠? 애정입니다. 누구에게 관심을 가고 있다. 뭐를 돌보고 싶다. 이게 애정이죠. 사랑입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형제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본향과 우리 이웃들에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둘째는 느헤미야는 필요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관심을 가진 사람만이 남의 필요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이웃에게 관심과 애정을 가질 때 그들의 필요를 알게 되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대체 느헤미야는 자신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언가. 그런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공직을 사임하더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넷째, 그는 백성들의 피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백성들의 피로를 들고 하나님께 나갔어요. 기도는 말에 앞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일에서 앞서는 일이 기도예요. 기도하기 전에 기도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째,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에 있는 권위자, 왕 말이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길 간구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제사나 뭐에 매입니다. 상관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이런 변명과 핑계를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달라 기도한 거지. 하나님은 나의 위에 군림하는 권위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호의를 있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 1장입니다. 2장으로 갑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한 지 이제 시간이 흘러 4개월이 지났습니다. 1장과 2장 사이가 4개월입니다. 기슬르웰의 기도, 1장에서 기슬르월, 그게 11월에서 12월이거든요. 그 기슬르월에 기도한 것이 1장이고, 2장 1절은 니산월 이렇게 있죠. 니산월이 3월, 4월이니까 4개월이 지난 거죠. 흔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막 읽으면, 느헤미야가 1장에서 기도하자마자 바로 2장이니까 며칠 뒤에, 다음 날에 며칠 뒤에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선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4개월 뒤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기도한 후에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어느 날 왕은 느헤미야의 안색을 살폈고 무슨 연유인지를 물었습니다. 당시 법에 따르면 왕 앞에 선 신하는 슬픈 기색을 하거나 나쁜 소식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대로라면 느헤미야는 죽음을 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과 같이 주의 손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장 4절,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왕이 딱 뭘 원하냐 묻자마자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딱 기도하고 말이에요. 그 순간에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꾸준히 기도했지만 그가 기도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순간 머뭇거리거나 돌려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5절, 왕에게 이르되,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어 싸우면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 있는 도시로 보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인 기도죠. 왕은 느헤미야를 보내줄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요청하는 여러 가지 요구들을 다 들어줬습니다.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목재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강 건너편의 총독들에게도 주는 편지. 그러나 평소에 기도한 것 이상으로 모든 일이 막 풀려나갔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그래서 2장 8절에 뭐냐면 내 위에 임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 왕이 내게 허락하니라 했습니다. 내 위에 임한 하나님의 선한 손,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 일로 인해 근심하고 걱정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10절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흘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밤에 자신의 참모들과 예루살렘 성벽을 시찰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원수들이 잘 때 그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자신의 행적을 철저히 주의했는데 이는 원수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한 이유는 백성들 가운데 원수들과 내통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 19절에 보면 적이 있었단 말이죠. 17절 18절은 성경적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위대한 연설입니다. 그 뒤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너희가 보는도다. 예루살렘이 피폐하고 그것의 성문들이 불탔으니 오라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거리가 되지 말자 하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선하기만 하나님의 손과 또 왕이 내게 하신 말씀을 고하였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이처럼 그들이 자기 손을 강하게 하여 이 선한 일을 하리 하였니라. 일어나 우리가 건축하자. 보통 이게 이제 교회 건축할 때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일어나 우리가 건축하자.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자신을 하나로 일치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비관하거나 무턱대고 허황된 공약을 남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사실을 설명해주고 지금 해야 할 일과 앞으로의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 자신에게 주신 소명과 베푸신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선한 손과 왕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줬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손을 움직이기 전에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백성들은 단숨에 일치단결해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반대자들은 비웃으며 조롱을 했지만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일축해버렸습니다. 2장 20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그들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려니 그러므로 그분의 종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념물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 반대자들이 성벽 재건에 동참하려고 했는데 딱 잘라버린 거죠. 2장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면 첫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둘째, 느헤미야는 기도한 지 4개월이 지나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셋째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주의 깊은 상황 판단, 계획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잘 살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평소 생각해 두었던 대로 차례대로 다 말했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매우 주의 깊게 반대자들에게 빌미를 주지 않고 전격적으로 일을 처리함으로써 원수들의 허를 찔렀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는 반드시 반대자와 걸림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열어주신 문으로 밀고 들어가야 됩니다. 3장으로 갑니다. 느헤미야의 설교에 감화를 받은 유대인들은 성벽 건축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3장에는 무려 42개의 그룹의 일꾼들이 역할을 분담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3장에는 느헤미야라는 말이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3장 16절에 느헤미야가 나오는데 그건 이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다른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100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 이와 같이 100사람이 한 가지씩 일을 하는 걸 더 기뻐하십니다. 이 역할 분담이 더 중요해요. 먼저 대제사장 엘리야삭과 제사장이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았습니다. 1절이죠. 모두 한 가지씩 일을 맡았습니다. 3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뭐냐면 그 다음은 이란 말이에요. Next unto them. 그 다음은. 우린 옆에서 일하는 동료들로부터 자극을 받고 위로와 힘을 얻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대제사장이 일어서고 옆에서 또 일어서고 옆에서 또 일어서는 이런 일이 바로 동력의 역사이며 부흥의 현장입니다. 근데 5절을 봅시다. 3장 5절. 그들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고소하였으나 그들의 고귀한 자들은 자기들 주의 일을 위해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아니하였더라. 드고아 사람들이 일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죠.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놔버렸습니다. 이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여기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절에도 너희 열심히 참으로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들, 통치자들, 여자들, 기술자들, 다른 도시에서 온 유대인들이 모두 동참해서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꺼이 자신들이 맡은 부분 외의 일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가서 자기 집 맞은편을 보수했습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열심을 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실 때나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때나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나 어느 한순간에 기적을 일으켜서 일을 완수하지 않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백성들의 자원하는 손길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완공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역의 원칙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스스로 힘을 내서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돈을 뚝 떨어뜨려 주셔가지고 돈벼락을 내려주셔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백성들은 헌금을 내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자신들의 모든 걸 들여서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금을 주시거나 땅에서 돈을 솟아나게 하시거나 천사들을 대거 동원해서 성전을 재건하거나 성벽을 쌓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벽의 문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벽 문들. 자, 봅시다. 3장. 문짝을 달았다 그랬죠. 문짝을 달았다 그랬는데 첫 번째 문이 양문입니다. 양문을 건축하고 이제 3장 1절에 양문이 나오죠. 쉽게이트. 지금부터 문 밑에다 전부 다 밑줄 쳐놓아서 양문 쉽게이트. 그들이 양문을 건축하고 양문. 첫 번째 문이 양문입니다.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말해주는 문입니다. 이 문이 맨 처음 수리되었는데 이는 희생이 없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문은 자물쇠나 빗장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구원의 문은 죄인들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이 문은 특별한 목적으로 거룩히 구별된 유일한 문입니다. 이 문은 거룩히 구별된 문이다 했죠. 거룩히 구별된 문입니다. 두 번째 문은 무슨 문이냐? 3절입니다. 물고기 문입니다. 피시 게이트죠. 물고기는 우리로 하여금 구령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삼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죠. 어부가 되게 하라. 이거는 피시 게이트입니다. 두 번째 문이 첫 번째 양문 예수님이죠. 두 번째 문이 물고기 문입니다. 세 번째 문 6절입니다. 옛 문입니다. 올드 게이트예요. 올드 게이트. 사람들은 뭔가 늘 새로운 걸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옛 길을 가라고 하십니다.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사는 것이 가장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길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길들 가운데서 서서 보며 옛 행로들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그 길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그러나 그들은 말하길 우리가 그 길로 걷지 아니하려 하였으며 옛 길로 걸으라고요. 자꾸 새 길 찾지 말고. 예레미야 18장 15절에 내 백성이 나를 잊었으므로 그들이 헛된 것에 분양하였으며 그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옛 행로들을 떠나 그들의 길들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행로들고 닦지 아니한 길로 다니게 하였으며 옛 행로들을 떠났어. 옛 행로를 떠나면 안 되죠. 옛 길, 옛 행로입니다. 옛 문, 올드 게이트다 말이죠. 네 번째 문이 뭐냐면 13절입니다. 벨리 게이트입니다. 골짜기 문입니다. 골짜기 문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찾아오셔서 사망의 골짜기를 걸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문입니다. 우리는 이 문을 좋아하지 않지만 주님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신 후에 넓고 푸른 초장, 물이 있는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이 골짜기 문을 통과하는 거죠. 다섯째 14절 거름문입니다. 똥문이라 그러죠. 거름문, 덩게이트라 그러죠. 이 문은 도시의 쓰레기들과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문입니다. 우리는 이 문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내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면 도시에 사는 것이 불쾌하고 힘들듯이 죄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혼이 괴롭고 힘듭니다. 이 한국에도 한양을 건설했는데 건축자들이 건축을 했는데 말이죠. 하수도 시설을 못한 거예요. 한국 조선에 그 한양을 수도 한양을 건설해 놓고 하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사람이 늘어나니까 이게 오물 문제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 오물 문제가 왕국의 골칫거리인 거예요. 왕국의 골칫거리죠. 근데 그 문제는 항상 어느 도시나 이 하수 시설에 대한 적이 없어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덩 게이트가 없으면 그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누구도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 놔도 깨끗함을 유지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린 죄를 내다 버리지 않고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 우리 깨끗함을 해결할 수 없다. 받을 수 없다. 15절입니다. 여섯째입니다. 샘문입니다. 샘. Gate of the Fountain입니다. Fountain. 예, 샘물 할 때 샘물문이단 말이죠. 샘문은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마지막 날 곧 명절에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에 비해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샘문입니다. 성령님이죠. 일곱째는 물문입니다. 워러게이트예요. 워러게이트 26절입니다. 물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며 말씀은 신자들 씻어주는 물입니다. 이 문이 7번 언급된 것은 7이 성경에서 완전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7번 단련된 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이 문은 더 이상 고칠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26절에 보면 보수하였고 오란 말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보수할 필요가 없어요. 시편 119편 89절에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싸우며 이건 영원한 말씀입니다. 다음 여덟째 문은 뭐냐면 28절 홀스 게이트입니다. 말문입니다. 말문. 말은 전쟁을 기억나게 합니다. 병거를 끌며 전쟁에서 두려움을 모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며 전쟁에 뛰어든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입니다. 아홉째 29절 동문입니다. 이스트 게이트입니다. 동문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입성할 문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으로부터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후에 성전 동문으로 다시 주의 영광이 돌아왔습니다. 에스겔 43장에 보면 동문은 주님이 떠났다가 주님이 돌아오시는데 지금 현재는 콘크리트로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주의 재림 때 열릴 문입니다. 이게 동문입니다. 일단 10번째 문은 밑갑문입니다. 밑갑. 요거는 이제 한국말로 딱 없는 말이죠. 밑갑이란 말이 한국 땅에 없으니까 그죠? 이 문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밑갑이란 히브리어로 약속, 설명, 검열, 소집 등을 나타내는 군사용어입니다. 이는 군대를 제 시간에 소집해서 검열하는 것이나 어떤 모임을 위해 특정한 장소를 말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모든 혼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검열하시고 조사하실 겁니다. 그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문이죠. 우리는 문들과 그 순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일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양문에서 시작해서 밑간문까지 그 어린 양문 문이신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서 마지막 심판까지단 말이죠. 이 문에 아주 의미가 있죠. 그리스도인의 일생입니다. 구원의 양문으로 시작해서 심판의 밑간문으로 끝이 납니다. 3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면 첫째, 아무도 혼자서 하나의 모든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합심해서 하는 것이 몇 사람의 올라운드 플레이, 올스타 플레이어보다 낫습니다. 사람들은 다 영웅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일에 신실하게 충성하는 일꾼들을 좋아하십니다. 둘째, 일을 하기로 결정했으면 끝이 날 때까지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셋째, 일을 하는 사람들 누구도 일로 인해 낙담하거나 질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동력의 결과입니다.
넷째,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참여하고 호응하지는 않습니다. 이 일에도 빠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결정해서도 뒤로 슬쩍 빠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였지만 사실은 실제로 일어나서 시작했을 때 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데 싶어도 해보면 어렵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해보기도 전에 불가능해 보인다는 이유로 중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샘을 파도 그래요. 막 파는데 그 밑에 1cm만 더 파면 물이 나오는데 그때 안 되냐고 포기해버려요. 제일 억울한 거죠. 바로 그 직전에 직전에 말이죠. 그 지점이 있어요. 물이 끓을 때도 100도 하면 뭐죠? 100도에서 끓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에 스탑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일을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됩니다. 끝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눈에 불가능해 보여도 실제로 순종해보면 다 가능한 일들이라는 겁니다. 자, 4장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대적과 방해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대적들의 방해와 그것을 이겨나가는 영적 전쟁에 관한 기록입니다. 4장 1절부터 6절은 조롱입니다. 막 조롱하는 거죠. 7절부터 9절은 물리적 위협입니다. 막 실제로 전쟁의 위협이 막 닥친 거예요. 10절은 유대인들 안에 낙담을 씹어준 겁니다. 11절, 12절 협박에 대한 굴복과 두려움입니다. 이 상은 원수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전술입니다. 조롱과 물리적 위협과 낙담과 내분 조장, 두려움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하지 못하게 하고 중간에 물러서거나 포기하도록 합니다. 이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했느냐 하면 13절 첫째, 그들의 기지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지켜라. 둘째, 군대를 격려했습니다. 14절이죠. 다음에 싸워야 할 명분을 기억시켰습니다.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는가요? 넷째, 일하면서 싸울 수 있도록 경계를 세우고 경계하면서도 계속 일을 했습니다. 15절, 18절이죠. 경계한다고 일을 쉬지도 않고 일한다고 경계를 게을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둘 다 했다는 겁니다. 이는 싸움이 목적이 아니라 일을 완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해야 할 일을 그만두고 싸움에만 골몰하다가 일을 하지 못함으로 마귀에게 당하고 맙니다. 느헤미야는 더욱더 일하는 시간을 늘려서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볼 때까지 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 노동력 착취인가요? 엄청나게 일을 했어요. 응?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경비를 섰습니다. 옷을 빨 때를 제외하고는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23절 4장 23절 이처럼 나나 내 형제들이나 내 종들이나 나를 따라 보초 서는 사람들이나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각 사람이 빨려고 옷을 벗는 경우에는 옷을 벗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에서 나나 그랬죠. 앞장서고 본을 보이는 사람이 느헤미야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형제들이었고 다음이 그의 종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고 목자의 본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들의 위협과 고된 수고 없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뜻은 위험과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이루어 나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현대 기독교의 그 한탕주의, 무사한 일, 은사주의야말로 얼마나 성경적인 진리와 거리가 먼 건지 모릅니다. 원수와 대적, 위험과 방해가 없다면 목자가 필요 없습니다. 왜 목자가 필요하겠어요? 마귀가 없다면 성례 인도와 조명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기도 생활에서 영적 생활에서 대적은 필수 요소입니다. 악한 자의 방해가 점점 커질 때 기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기도한 후에 지혜를 얻어서 적절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10절 11절을 보면 10절과 11절 4장 10절 11절을 보면 유다 이르기를 집나른 자들의 힘이 쇠약하였고 쓰레기는 아직도 많으므로 우리가 성벽을 건축할 수 없다 하고 안 된다 이거죠. 11절 우리의 대적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가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그치게 할 때까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려 하니라. 10절 11절은 요즘 말로 하면 뭐죠? 완전히 낙담이죠. 비전 상실이단 말이죠.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죠. 도저히 안 된다. 그다음 비전의 상실, 힘의 상실, 확신의 상실, 신변에 대한 안전과 두려움, 위험 요소 이렇게 엄습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어떻게 힘을 줬느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첫째 13절 전열을 정비했습니다. 일을 잠시 멈추고 성벽 뒤에 높은 곳과 낮은 곳에 사람들을 세우고 칼과 창과 활을 잡게 했는데 가족대로 세움으로써 자기 방어 본능을 깨워줬습니다. 성벽 뒤에 세운 이유는 때로 한 발짝 뒤에서 보면 상황을 더욱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관심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했습니다. 현실을 직시한 후에 주님께로 눈을 고정시킨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셋째는 행동과 사고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병기를 잡았습니다. 다음 20절, 넷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이렇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다음 22절, 다섯째, 서로가 서로를 돌보게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라 이거죠. 두려움과 낙심을 이기는 길은 서로를 돌보고 돕는 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4장이 넘어가고 5장. 이 4장은 외부의 적에 대한 내부 반응이죠. 외부의 적에 대한 반응이라면 5장은 내부의 적에 관한 겁니다. 그 외부의 적이 전부가 아니더라 이거죠. 5장에서 이제 내부 속에서 문제가 있더란 겁니다. 백성들의 기근이 닥쳤어요. 3절에 보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땅을 담보로 잡혀 있습니다. 4절 나오죠. 기근에다가 땅이 담보로 잡히면 뭐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거기다 노역에 동원되면. 게다가 형제들을 상대로 고리대금을 하는 자들이 생겼어요. 7절에. 그 유대 돌아온 사람들이 다 성인군자들은 아니었던 거죠. 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럴 때 내란이 일어나는 거죠. 형제들과 형제들이 경제적 격차가 벌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이 팔리게 되고 어떤 이들은 땅을 다시 물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기심과 탐심은 외부의 원수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영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아주 분노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분노를 했는데 이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써는 내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에 귀족들과 취직자들을 꾸짖었습니다. 형제들에게 이자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특히 이교도들에게 형제를 파는 일은 큰 범죄였습니다. 이런 이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나쁜 감정을 남기고 악한 선례가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9절 첫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걸어라.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걸어라. 둘째 10절에 이자 받는 일을 그치라. 지금 당장이라도 땅과 포도원과 올리브원과 집과 그들이 취한 돈, 곡식, 포도즙의 100분의 1을 돌려주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제시안이죠. 성경적인 권면과 책망을 이들은 모두 받아들였고 느헤미야의 말대로 했습니다. 성경적인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문제를 이기는 지름길입니다. 느헤미야는 말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이 모든 일에서 본을 보이는 지도자였습니다. 느헤미야 자신 역시 총독으로서 월급 한 푼도 받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받는 급여로 인해 백성들의 짐이 더 무거워진 걸 원치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18절에 보면 나오죠. 원치 않는다 이거. 대신 19절에 하나님께 복을 구했어요. 5장에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은 첫째, 하나님의 일은 희생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내적 외적 어려움을 감수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벽 건축이 지속되기를 원하십니다. 시작된 사역은 계속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핑계거리만 생기면 그것을 빌미로 일을 중단하고 싶어합니다. 셋째,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이용해 먹는 부류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것도 교회 내에 말이죠. 회중들 내에 있습니다. 넷째, 지도자는 본이 되어야 설득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를 직시하고 성경적 원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섯째, 책망을 받아들이면 사람들은 누구나 바로잡힐 수 있습니다.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고 받아들이면 바로잡힐 수 있다. 6장으로 갑니다. 원수들은 전략을 바꿔서 지도자 느헤미야를 공격했습니다. 저게 뭐 느헤미야만 꺾어버리면 끝난다 이거예요. 전술 전략을 바꾼 거죠. 느헤미야를 잡자 이런 거죠. 네 번이나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테러 계획을 세운 겁니다. 6장 2절에 보면 느헤미야 만나가지고 테러를 하겠다. 그들은 내게 해를 끼치려고 생각하였느니라. 느헤미야 암살을 하든지 느헤미야 부상을 입히든지 하여튼 테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를 멈추고 그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공개 편지를 보내어 유대인들이 반역을 하고 느헤미야가 왕이 되고자 한다는 소문과 인신공격을 가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졸지 모함을 받은 거죠. 원래 이때 막 투서가 들어가고 말이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소문이란 게 내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걸 내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9절에 나오죠. 험난과 소문과 거짓말은 언제나 주의 사역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마귀의 불화살입니다. 그 사람 그 사입이라고 막 이러면서 그 사람 사입이라고 거짓말 엄청 해요. 거짓말 엄청 하고 말이죠. 어떤 분이 하도 내 설교를 뺏기고 해가지고 뭐 뺏기는 상관없는데 자기 것처럼 자꾸 쓰니까 내가 이제 말을 했어요. 쓰는 건 상관없는데 출처를 좀 밝혀야지 똑같은 말을 내가 하면 내가 당신과 뺏긴 줄 알지 않겠느냐 이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한참 나중에 다른 번에 들어보니까 윤 목사가 다 내 거 뺏긴다고 지금 그러겠네요. 내가 미리 그런 일이 발생할 줄 알고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일이라는 게 참 이게 웃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러놓고 나한테 쓰지 말라 그랬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 교회라는 게 맞죠. 이 교회 내부라는 게 소문과 소문이 끝이 없습니다. 이게 소문과 소문이 그거 막는다고 막아지는 일도 아니에요. 막는다고 뭐 막아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죠.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죠? 나 좀 봅시다 그래요. 나 좀 만납시다 그래.
이게 항상 있는 일인데 느헤미야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군과 적군을 정확히 구분해냈습니다.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원수들은 크게 낙담했습니다. 끝나버려 성벽이 완성돼 버렸어요. 17절부터 19절은 간첩활동을 벌인 유다의 귀족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짓 형제들로 고난을 당한 사도 바울과 같은 예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에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그 사도 바울이 위험을 쫙 말하면서 뭐라고요?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입니다. 6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면, 첫째, 원수들의 제안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타협이나 동맹이나 굴복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고 묵묵히 주님의 사역을 완수해 나가면 됩니다. 둘째는 원수들이 만드는 험담이나 거짓말 비방에 대해서 낙담하거나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처리해 주시도록 기도하면 됩니다. 셋째, 거짓 형제들의 호의적인 제안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원칙과 신앙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같은 형제들의 제안이라도 거절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만약 거짓 형제라면 비방거리와 험담과 악한 소문을 나게 하며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합니다. 의를 행하고 순수하고 선한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면 거짓 형제들의 위험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흠잡힐 것이 없어야 됩니다. 친구든 측근이든 형제에게라도 그래야 됩니다. 넷째, 주님의 일이 완수되면 원수들은 낙담합니다. 7장입니다. 느헤미야의 귀한 목적이었던 성벽 건축이 이제 완공이 되었어요. 그는 즉시 몇 명의 지도자들을 임명했습니다. 7장 1절부터 4절 예루살렘에 이제 지도자를 임명한 겁니다. 적절한 사람을 적재적소에 임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든 단체든 국가든 인사는 만사합니다. 느헤미야의 인사 기준은 능력이나 재력이나 학식과 같은 그런 외모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69절은 인구 등록 조사죠. 인구가 사람 쫙 나오죠. 이는 스룹바벨의 지휘 아래 귀환했던 자들입니다. 이 중에 제사장직에서 해고된 자들이 있었는데 이런 순수한 계보를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7장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요약하면, 첫째, 지도자는 적절한 인사를 통해 업무를 분담해야 된다요. 혼자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업무 분담이 돼야 되고, 둘째, 인사의 원칙은 신실함과 주를 두려워합니다. 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의 원칙은 신실함과 주를 두려워함이에요. 셋째, 지도자는 솔선수범하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70절 보면 다르시다라고 나와요. 다르시다가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헌금을 내는데도 본을 보였습니다. 다르시다 나오죠. 지도자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8장으로 갑니다. 영적 부흥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져다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어줬어요. 8장 2절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어줬다. 물무는 말씀을 상징하는 문이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일어섰고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6절에 나오죠. 이 장면은 오늘날 예배의 순서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느헤미야 8장이 바로 오늘 교회 예배의 그 전통 형식, 구약적 형식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경배를 했는데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주님께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예배입니다. 제사장들은 율법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7절 8절이죠.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해준 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이고 임무였습니다. 그러자 8절에 그들이 막 울었어요. 그리고 10절에 기뻐했습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란 사실을 알고 힘을 얻었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큰 기쁨이 있고 친교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깨달은 대로 기록된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장막절을 지켰고 날마다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18절 날마다 율법책을 낭독했다.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책임진 정치적 지도자였지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에스라에게 맡겼습니다. 이 점은 매우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그는 주어진 역할과 임무를 분담할 줄 알았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전쟁한 목적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겁니다. 영적 부흥은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많을 때 교회는 부흥됩니다.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고 배우고 깨달을 때 영적인 기쁨과 힘과 거룩함을 덧입고 해야 할 일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을 깨달은 대로 행할 때 집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큰 기쁨을 얻습니다. 17절은 다 기쁨을 얻었다 해요. 이스라엘의 전 민족적인 부흥은 여호수아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도 거슬러 올라가면 한 사람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로 출발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9장으로 갑니다.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9장 1절 3절
이제 이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벼옷을 입고 흙을 뒤집었으며 이스라엘의 씨가 모든 타국인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일어섰어. 자기 죄들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을 자백하니라. 자백, 이게 회개 시작이 자백입니다. 또 그들이 낮에 4분의 1 동안에는 자기 자리에 서서 주 자기들 하나님의 율법책에서 낭독하고 또 다른 4분의 1 동안은 자백하며 주 자기들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하루 종일 완전히 예배 바쳐버린 거죠. 뭐 교회 가서 뭘 하루 종일 있나 그러는데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이 끝난 바로 다음 날 그달 24일에 금식을 하면서 굵은 벼옷을 입고 자신들을 분리하고 죄를 고백하고 율법책을 낭독하고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결과입니다. 느헤미야 9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기도입니다. 백성들의 태도는 성도들의 기도 생활에 대한 훌륭한 본입니다. 첫째가 금식입니다. 금식은 자신의 혼을 징계하는 겁니다. 시편 69편 10절에 내가 울며 금식하며 내 혼을 징계할 때 그것이 내게 모욕거리가 되었고 울며 금식하며 내 혼을 징계했다죠. 혼을 괴롭게 하고 징계하는 수단으로 금식을 합니다. 단지 몸을 굶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정한 금식은 이사야서 58장 3절에 잘 나옵니다. 금식은 혼을 낮추는 겁니다. 자신의 혼을 낮추는 거예요. 시편 35편 13절에 나로 말하건대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내가 굵은 벼로 내 옷을 삼고 금식하며 내 혼을 겸허히 낮추었더니 내 기도가 바로 내 품에 돌아왔나이다. 네. 금식하며 혼을 낮추었다. 굵은 벼옷을 입는 것은 겸손의 표시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이 받는 겁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 물리시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다음에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면 분리입니다. 세상과 죄로부터의 분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첫걸음입니다. 고백은 죄의 용서를 받는 방법입니다. 고백은. 그리고 다음에 성경 읽는 것이었죠. 성경을 읽는 것은 믿음을 얻고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경배는 성도의 가장 본질적인 의무며 특권입니다.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배운 하나님은 첫째, 주님은 마음이 주 앞에 신실한 사람을 복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8절입니다. 9장 8절에 느헤미야 9장 8절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신실함을 보시고 그 언약을 맺어 쌓아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주되 내가 말하거니와 그것을 그의 씨에게 주라고 하셨으며 또 주의 말씀들을 이루셨사오니 이는 주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다음 둘째는 하나님은 필요하다면 굶주린 자에게 기적적으로 먹여주십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이에요. 예. 주님께서 하늘로서 빵을 주셨단 말이에요. 목마를 때는 물을 내주셨죠. 기적적으로 주셨는데 40년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나무 열매도 열리지 않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40년을 그들은 노동 없이 여행만 하면서 산 민족이 지구 역사상 유일한 민족입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내어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항상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 16절 17절 나오죠. 용서의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분노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시는 분이시므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오직 주는 항상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넷째, 주님은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끊임없는 반역과 범죄의 반복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31절 느헤미야 9장 31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크신 긍휼을 인하여 주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다. 백성들은 더 깊은 헌신의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역사의 교훈을 되풀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게 바로 38절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이제 확실한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기록하며 우리의 통치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언약에 날인하나이다 했더라. 날인했어요. 제 친구 중에 또 이런 친구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 군대를 갔다 와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게 뭐 군대 갔다 와서 대학 입학 공부를 하니까 어려웠어요. 근데 하여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나 대학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그래서 어쨌든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갔어요. 열심히 해서 갔죠. 근데 가보니까 이것도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가 서울 생활이 만만치 않죠. 등록금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만만치 않았어. 또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이 종이 한 장을 내서 디어가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 대학 다녀 4년 동안 장학금과 등록금과 뭐 주시고
아르바이트를 끊기지 않게 해주시고 주주쭉 쓰고 그럼 내가 평생을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아멘 하고 자기 손도장을 꽉 찍고 인봉 봉인해가지고 스카이 테이프 쫙 붙인 다음에는 자기 그 성경책 앞에 딱 붙였어요. 붙였어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 어제는 서강대에서 4년 내내 장학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아주 복학생이죠. 머리가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어째 저렇게 장학금을 학기마다 받는지 다들 신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 졸업할 때는 그때는 안기부였어요. 안기부에 취직을 했는데 안기부 취직하면 불법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목자 그만두고 빨리 다른 데 취직하라 그래서 대한생명으로 갔죠. 그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그러고서 그때 이제 봉인을 풀었어. 봉인을 풀어보니까 이제 자기가 그때 쓴 게 짝이지, 몇 년 전에 쓴 게 짝이는데 지금 어떻게 지낸지 모르겠네요. 근데 봉인을 풀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손도장 꽉 찍고 날인 서명하고 했단 말이에요. 하여튼 하나님은 이루었는데 자신이 그렇게 이제 죽을 때가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고 있는지 지금도. 내가 그 친구가 내가 그거 안을 딱 듣고 나도 한번 해볼까 싶은데 괜히 했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괜히 했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 제대로 못했어요. 나 서원 같은 거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괜히 안 해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데 뭐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주의. 안 해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신데 괜히 그 자기가 얼굴을 걸 필요 없다 싶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또 이 설교 듣거나 오늘 집에 와서 또 뭐 글 쓰지 마시고 날인 하나 은하게 날인 하나이다 했더라 했는데 뭐 날인 하실 분 한번 해보세요. 날인 하셔서 그거를 뭐 하시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걸 기억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말로 하나님께 언약을 맺든지 글로 맺든지 하면 뭐 어쨌든 간에 그 언약을 하셨으면 지키도록 하세요. 그걸 못 지키면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지. 자, 9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첫째,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움을 얻어야 된다. 개인이든 국가든 하나님 뜻과 일치할 때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하나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며 믿는 자를 향해 선한 손길을 베푸시는 분이다. 과거에 그러했듯이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은 적극적으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역사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10장으로 갑니다. 10장에 보면 인물들 이름이 쫙 나오죠. 이게 누구냐면 전부 다 언약에 도장 찍은 사람들이에요. 언약에 날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보면 언약에 날인한 사람들이에요.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 안식을 잘 지키겠다. 율법 잘 지키겠다. 이렇게 날인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바리새인의 원조입니다. 이 사람 신약의 바리새인들의 원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는 분리돼서 율법만을 지키겠다 이거예요. 율법만 지키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당히 존경을 받았던 거죠. 백성들에게. 얘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을 치고 몇 가지 굳게 결의를 했는데 29절 보면 첫째가 뭐죠? 성경을 최종 거대로 삼겠다는 거였어요. 성경을 굳게 붙잡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걷고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걸으며 우리 주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판단의 법과 법규를 지키고 행하기 위해 저주와 맹세 속으로 들어갔으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경을 최종권을 삼고 오직 말씀을 순종하겠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걷고 철저히 지킬 것을 결단했습니다. 이게 소위 바리새인들의 결단이죠. 특히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을 것을 굳게 결심했습니다. 둘째는 그들은 예배를 철저히 드리겠다 이렇게. 안식을 지키고 안식년을 준수하며 하나님의 집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채우고 헌금과 헌물과 11조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36절을 보시면 36절을 보면 또 우리 아들 중에서 맏아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우리의 소떼와 양떼의 첫 새끼를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그죠?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가고 또 우리의 반죽의 첫 열매 우리의 헌물과 온갖 종류의 나무의 열매 포도주가 기름을 제사장들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집에 방들에 두며 또 우리 땅에 11조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그 레위 사람들이 우리의 경작지가 있는 모든 도시에서 11조를 받게 하려 합니다.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단을 완전히 결단하고 날인해버린 거예요. 이거 어기면 뭐죠? 하나님과 언약을 어긴 거예요. 자신들이 날인했는데 자신들이 맹세를 어긴 거죠. 이들의 이 맹세는 오직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맹세는 손해가 나도록 지키는 것이 유익이다. 전도서 5장 4절 5절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그것을 갚는 일을 미루지 말라. 그분께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내가 서운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운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서운하고 갚아라 이거예요. 십자에서 배울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하면, 첫째, 맹세나 서운하기 전에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둘째, 문서로 확실히 언약을 세우는 것은 마음의 결단보다 좀 더 깊이 가게 됩니다. 그릿한 잉크도 뚜렷한 기억보다 더 오래 갑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구별된 특징들을 잘 간직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기독교의 삶을 구별 지어주는 겁니다. 일반인들과 구별 지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행하도록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잘 행하도록. 그리고 그것이 비록 손해가 될지라도 나는 행하리라, 난 행하리라. 이렇게 서명날인 하시고, 오늘 전부 서명 한번 받아버릴까요? 서명 한번 받을까요? 전부 서명날이네요. 이 시간 마음으로 여러분이 내가 하겠나이다 하면 되는 겁니다. 10장 됐고, 예. 11장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거주지를 정해줬습니다. 친위자들과 대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도시들에 거하게 했습니다. 모두가 예루살렘만 살아버리면 안 되죠.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말대로 잘 따라줬습니다. 그리고 행정제도를 개편하고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일을 했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통치자들을 세우고 주거지를 정해주는 일은 진짜 얼마나 잡음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건 성벽을 세우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너는 예루살렘에 살아라, 너는 예루살렘 말고 다른 데 살아라 그러면 그 사람이 순종합니까? 제비법보다 순종 잘 안 해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이게 아주 순조롭게 모든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얘들은 모두 성벽을 짓는데 수고한 사람이고 함께 영적 부흥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11장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면, 첫째는 각자의 은사와 사역은 비록 유명하게 만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가치 있는 것이다 입니다. 둘째,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셋째, 우리가 받을 마지막 상금은 신실함에 따라 결정나는 것이지 사람들로부터 받은 갈채나 영광으로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12장입니다. 1절부터 12장 1절부터 9절은 스룹바벨과 함께 올라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입니다. 10절부터 21절은 제사장들 후손들이고요. 22절부터 26절은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의 명단입니다. 사람 이름들이 계속 쫙 나오죠. 27절부터 43절은 예루살렘의 성벽 봉헌입니다. 성벽 봉헌인데, 그리고 44절부터 47절은 성전 규례의 회복, 이것을 딱 정리되어 있습니다. 13장 성벽 봉헌식에서 이들은 모세 율법책을 낭독함으로 암몬족 속과 모압족 속 간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알았어요. 암몬족 속과 모압족 속은 우리 회주에 들어오지 못하는구나, 이런 걸 율법을 읽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은 즉시 섞여 사는 모든 무리들을 이스라엘에서 분리시켰습니다. 그게 3절입니다. 근데 4절을 딱 보면, 4절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집에 방을 감독하는 제사장 엘리야삽이 도비아와 연합하였으므로 그랬죠. 뭔가 문제가 터졌죠. 제사장 엘리야삽이 도비아를 가까이 하고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써 다 잊어버린 겁니다. 맹세는 맹세고 날인은 날인이고 현실은 현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삽은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에 있는 방을 하나 내줬는데, 도비아는 이스라엘 원수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암몬족 속이었습니다. 도비아 사람이 때려 죽여도 쉬운 찬을 짓다고 함께 지내는 것이 타락이고 배교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같이 매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길을 더럽히느니라, 부패시키느니라.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돌아가서 다시 공무로 복귀한 사이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휴가를 얻어서 예루살렘에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실제로 보면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8절에 심히 근심했습니다. 그가 한 행동, 13장 8절 9절,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하는 일. 그 일로 인해 내가 심히 근심하였으므로 도비아의 모든 집안 물건을 그 방 밖으로 내던지고 그때 명령하여 그들이 그 방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내가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과 음식물과 유향을 다시 거기로 가져다 놓았노라. 마치 예수님께서 성전 상인들에게 분노하신 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11절, 15절, 17절의 느헤미야는 의로운 분노로 가득 찬 모습입니다. 악에 대한 증오와 죄에 대한 미움이 없다면 그는 의와 거룩함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없는 사이 11조가 헌물을 내고 하나님의 집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의 맹세를 저버리고 제대로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아까 헌금 제대로 하겠다고 말이죠. 그래 맹세를 했는데 10절 11절 보면 헌금을 제대로 안 하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어떻게 되죠? 헌금을 해야 먹고 사는데 11절 안 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에서 도망쳤어? 전부 노가다로 찌는 거예요.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10절 11절이죠. 그 목사도 먹고 살기 힘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일해야지 뭐 어떻게 해요. 요즘은 그런 목사들이 뭐 또 존경받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급여가 안 나오죠. 웬만한 큰 교회 빼고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밤에 청소하죠. 청소 많이 하고 또 뭐 하죠? 어떤 분은 이야기하는데 그래요. 내 밑에 목사가 6인데 그래요. 내 밑에 목사가 6인데 자기가 부르는 일꾼 중에서 목사가 6이다 이거예요. 이 지역이라는 이 지역이 그래요. 그냥 이게 뭐 생활이 안 되니까 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유 저도 이거 일을 해야 되는데 뭘 일을 할까 싶어서 막 찾은 적이 있어요. 뭐 사실 제가 처음에 선교사로 올 때는 나도 호기롭게 말이지. 아 그랬어요. 뭐 내가 뭐 시체 닦기를 하든 못해 먹을까 했는데 막상 그거는 마도 못하겠더라고요. 이거 뭘 하면 못해 먹을까 싶은데 안 돼요. 그걸 누가 나보고 경비서래. 총 한 자를 차고 야 그것도 장난이 아니야. 최저임금에다가 20% 떼요 또 거기다가. 여기 만만한 일이 없어요 세상에. 그렇죠? 응? 만만한 일이 없어요. 뭐 굶어 죽든지 말든지 주님 께 의탁 하고 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저희가 딴 일 안 하고 지금 사역하는데 다들 신기해합니다. 사모님 일하시나 보죠. 그래야 애가 넷입니다. 그래서 제가 애가 넷인데 무슨 일을 하냐고. 응? 그래요. 이 레이지 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돈 안 주니까 뭐 다 도망가서 일하고 다 도망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딱 보니까 뭐 귀가 찰 노릇이죠. 느헤미야가 그들의 죄를 꾸짖고 모두 헌물과 11조를 바치게 했습니다. 성전에 신실한 사람을 세워서 성전 재정을 담당하게 했어요.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며 장차 보상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15절부터 22절은 안식일을 어기는 몇몇 유대인들에 대한 기사입니다. 10장 31절에서 그들은 철저히 안식일을 준수할 것을 인을 치며 저주로 맹세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언약을 모두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 전에 아예 성문을 닫아버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했습니다. 22절에서 그는 이 일로 하나님께 보상을 구했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보상을 구한 게 아니라 자신이 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상을 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보상받는 일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상해 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23절에서 31절은 다시 이방인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의 범죄에 관한 기록입니다. 다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이 이런 죄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막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말이지. 이방인과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유대말도 할 줄 몰랐습니다. 그 24절에 나왔죠. 느헤미야는 그들을 꾸짖고 저주하며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으면서 죽게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지켰습니다. 그는 솔로몬이 왜 범죄하고 타락했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차례대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는 31절 또 정한 때에 나무 헌물과 첫 열매를 드리게 하여 싸우니 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맺었습니다. 13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하면 첫째, 죄와 악을 철저히 미워하고 증오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리하라요. 둘째, 죄악을 다룰 때는 대충 아니고 뭐 철저하게 다루라요. 죄악을 다룰 때 철저하게 다루라요. 셋째, 책망과 바로잡음으로 완전히 고쳐놓으라 합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기도로 맺음하라. 기도로 맺음하라. 이게 13장 까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가 다 정리했습니다. 정리가 됩니까? 미리 읽으셔야 정리가 좀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으시고 여기서 받을 교훈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정리 잘 해놓으시고 다시 또 말씀을 읽으면서 정리하시고 들으면서 정리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서 줄 테니까요. 여러분이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보시면 돼요. 말이 빠르고 시간을 단축하느라 해서 그렇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한 권을 다 끝내다 보니까 기도하십시다. 이자식으로 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받을 교훈과 또 은혜를 얻게 하시고 훈계를 받게 하시고 배움을 얻게 하시고 또 경고를 받아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바른 관계성을 맺게 하시고 모든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종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결단하는 일들을 또 다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희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일로 인해서 저희를 복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함께 자랍시다. 함께 자랍시다.